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아노라.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 나는 구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면 이단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요한일서를 쓴 배경이 있거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냐?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활도 그러니까 뭘로 가려버리겠어요? 가연설로 가린 거. 진짜 부활한 게 아니야. 실제 아니야. 영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 보십시오. 다 영적인 거야. 그가 영으로 말씀으로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의 완전한 구원을 부정해요. 예수의 부활도 어떤 분이냐? 영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은 영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5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아들로 믿은 증거가 뭐냐? 물로만 아니요, 피다. 그리고 성령, 이 셋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 그 아들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16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른 뭐냐?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이 육체를 부정하고 예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바로 영지주의, 바로 이 율법주의, 천사를 숭배하는 이 이단들, 이 사악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자는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나는 이들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겠다는, 이들은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18절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물로만 아니요 피로 정확히 인치신 자는 절대 범죄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넘어가지 않아. 이런 영지주의나 그 율법주의나 이 천사 숭배에 대한 이단들의 이 사악한 말에 절대 죄를 짓지 않아요. 어떤 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굳건해. 근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죄가 진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여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정갈하고 깨끗하고 보기에는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신경 쓰고 젠틀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사악하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무서운 범죄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뭘로 나야 되느냐?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다. 정확히 예수가 부활하심과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성령을 통해 인지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어떤 범죄? 예수가 주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고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영지주의에 빠지고 대혼란의 시기였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바로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뭐에 빠져요? 다른 이상한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신사도 계열에 빠지고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그냥 잃어버리고 다시 육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18절을 쓰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뭐에서? 진리에서 지키고 어둠의 소리를 지키고 악한 자가 그를, 여기서 악한 자는 뭐냐? 사악한, 뭘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이 교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교회들마다요 파괴가 돼. 파괴가 돼. 가는 곳마다 파괴가 돼. 그러면서 바로 이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았어요. 바로 이 백성을 이끄실 이 성벽을 중숙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늘의 하나님,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성벽이 딱 적어나니까 누가 알아봐요? 저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했다. 산발락과 도비아도 인정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 느헤미야가 철저히 뭐대로 했어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을 사가지고 그를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죄 짓게 하려고, 율법을 짓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의 리더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누구를 붙들었냐? 두려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둡고 조롱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임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가 타협을 안 벌이잖아요. 섞이면 죽는다, 섞이면 죽어. 그러면서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의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난 자, 바로 거듭난 자. 뭘로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믿게 하느냐? 물로만 아니요, 피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피로 맺은 말씀이거든. 아멘. 그분은 또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창조주가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 뭘로 증거했느냐? 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붙잡아, 내가 끝까지 너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실 거야. 아멘이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지킬 거야. 네가 할 수 없어. 너는 여전히 무너져도 나는 너를 일으킬 거야. 그것이 언약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무너져. 그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다시 일으켜.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새벽 날개치며 우리가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셔요. 왜? 자랑질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려고. 네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너 일으켰잖아. 내가 너를 도왔잖아. 너의 도움은 나야. 느헤미야는 철저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거,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보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요, 우리 어두운 영들이 그냥 두드러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자면 뭐에 홀려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도 듣잖아요. 거기에 그냥 빠져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이게 알아. 이게 오만한 자리인지 죄의 길인지 벌써 내 중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본인이요, 내 마음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해줘요. 아, 이건 아니지. 그래서요,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함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살아가요. 나는 2023년이 뭐 이전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어요. 2023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느헤미야처럼 묻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묻고 기도하면요 그때는 맡겨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크지 않을 뿐이야.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내가 성숙하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이것은요 시간의 문제예요. 성숙한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내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셔요. 이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내 중심을 알아요. 이것이 내 욕심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딱 보면 알아요. 벌써 내 마음에서 딱 아닌 건 딱 거부해버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공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참된 자를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끝나요. 안에 있는 거예요. 답답하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누구다? 영생이래요. 하나님의 영생,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